이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복음을 불신하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삶은 천사와 비교하는 것으로서 천사보다 더 우월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렸고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쫓았던 사람들은 시온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쫓으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믿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기까지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죽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견뎌내는 삶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죽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삶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고난을, 핍박을 자처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사는 것이나 고난과 핍박이 없는 죽는 자가 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유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과 부활을 믿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바울의 믿음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고 이탈하게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삶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을 불신하면 구원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듣고 깨닫고 믿게 된 것에서 흔들렸고 이탈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서도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구원의 안식처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진리를 불신하게 된다면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다고 수천 번 고백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불신한다면, 이탈한다면 이전에 고백했던 말들은 모두가 다 헛된 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하면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의 삶을 새 예루살렘을 향한 안전한 항해를 하는 선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방주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삶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에 불신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이상 구원의 방주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는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고난의 광풍으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도록 흔듭니다. 때로는 사단이 핍박의 지진으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도록 흔듭니다. 때로는 사단이 부정하고 불의한 삶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복음의 진리를 잘 들었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장성하게 되면서 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일까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의심할까요? 왜 지금은 복음의 진리를 불신할까요? 이는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거나 더 나아가 불신하게 되었다면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단코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복음을 불신한다면, 복음을 의심한다면 구원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했다는 것,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언제나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한 부정과 불의와 고난과 갈등, 핍박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상황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주는 의심과 불신을 이겨내고 물리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삶에서 영원토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다운 삶의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구원의 안식처에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불신하는 것은 들은 복음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유념하다라는 표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유념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다, 더욱 풍성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듣고 깨닫게 된 복음으로 더욱 진지하게, 더욱 풍성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으로 기록된 말씀이 12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모든 표현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구절, 세 구절 정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기서 더욱 깊었다라는 이 표현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준비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더욱 풍성하게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로 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도전을 주려는 것입니다. 또 같은 헬라어 단어로 사용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표현되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런 표현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생각이 없어서 옥에 갇히고 멍청해서 매를 맞는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힐 것도 예상했고 매를 맞게 될 것도 각오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상하고 각오한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더 진지한 생각들과 더 풍성한 생각들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이 옥에 갇힐 것도 예상하고 더 많이 매를 맞을 것도 각오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도 또 같은 표현으로 기록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처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더 풍성하게 생각함으로써 겁없이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부리는 삶보다 더 진지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도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삶에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열심이 남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많으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듣고 깨닫고 믿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 열심과 구원에 참여하는 열심은 확연히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머리로 구원을 아는 열심에만 빠져 살려고 하십니까? 혹 이런 열심들이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복음이 의심스럽고 복음이 불신되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믿게 된 구원의 진리를 더욱 진지하고 풍성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더 많은 헌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진지한 희생과 섬김과 수고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삶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 가운데에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 열심 있는 분들보다 복음의 진리로 살아내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대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것을 위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복음에 유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